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게도냐를 떠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배를 타기 위해 항구 도시인 드로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그곳을 떠나야 되는데 오늘이 바로 주일날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을 모아서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다시는 여기에 올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진지하게, 그리고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이들에게 하고 떠나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도 더 이상 이제 바울 사도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 말씀이라도 더 집중해서 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듣기에 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만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 창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일으켜보니 죽은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내려가서 그 유두고를 자리에 뉘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설교를 계속했고 또 밤중까지 설교를 하다가 마치고 성도들과 둘러앉아서 애찬을 나누고 성만찬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날이 밝기까지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떠나게 되었는데, 그만 떠나기 전에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두고 때문에 염려했던 성도들이 위로를 받게 되었고, 유두고가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유두고처럼 되지 않기,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것은 자리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늦어서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돌아갈 수도 있고, 어떤 이유로 늦었는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늦은 것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이 청년은 끝까지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결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두고가 거기까지는 잘했는데 앉아야 할 자리가 아닌 곳에 앉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떨어져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아무데나 앉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혹시 생각 없이 앉으신 분들, 이 말씀에 시험 들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을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러 와서 그 자리에 앉는 것을 보면 어떤 분은 예배의 자세보다는 구경꾼의 자리에 앉는 분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유두고가 바로 그런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뒷자리에 앉고 창에 걸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졸음이 온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아마 유두고에게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빠서 늦게 왔더니 자리가 없어서 뒷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고, 그것도 3층 창가에 창턱에 앉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일찍이 와서 자리를 잡았지만 어른들이 와서 자리를 양보했거나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 왔기는 왔지만 그 자리가 편안하겠다 생각하고 뒤편 창가에 가서 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창가는 나태한 자리입니다. 방관자의 자리입니다. 구경꾼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자리를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기를 예배당에도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가 있다고 그러더라. 올림픽에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배 드리는데 은혜 받기 좋은 자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오늘 내가 어디 앉아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인가를 찾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는 절대로 양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육학자들이 연구한 바로는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가 어떤 자리에 앉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효과에 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연구를 해봤더니 똑같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하나는 앞자리에 하나는 뒷자리에 앉혀봤다는 것입니다. 앞자리에 앉은 학생이 훨씬 더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앞자리를 사모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앉은 것을 보세요. 앞자리는 많이 비어있고 뒷자리는 대부분이 찼습니다. 별로 좋은 자리에 앉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앞자리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이천희 목사가 아니고 여기 유명한 배우가 와서 섰다고 하면 서로 다 앞자리에 앉으려고 난리 났을 것입니다. 여기는 목사를 보러 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은혜 받을 자리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기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겐 죄송한 얘기지만 설교가 너무 길었어요. 오늘 읽은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또 여기 9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11절 말씀에 보니까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신학자들은 바울 사도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길게 한 것을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적어도 6시간부터 10시간까지 설교를 한 것이 된다,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아마 바울 사도의 마음은 이제 떠나면 다시는 못 만날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그런 욕심 때문에 아마 자신도 피곤하고 힘들지만 길게 말씀을 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설교가 길어지니까 유두고가 그만 참다 결국은 졸아서 떨어져 죽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한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도록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원로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를 하시면서 저한테 예배당에 올라오시기 전에 설교 원고를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이 목사, 오늘 내가 설교할 원고야. 그러면서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충 그 설교 원고를 훑어보고 올라왔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서셔서 설교를 하십니다. 제가 부탁을 드릴 때에도 목사님, 우리 예배가 주일 아침에 3번을 드리기 때문에 30분 이상 설교를 하시면 다음번 예배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분만 설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 그러고 올라오셨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3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설교 원고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저는 뒤에서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요, 차가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다시 나가기가 어려워서 저쪽 뒤를 개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앞으로 들어오는 대로 또 고집을 피고 나오시려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죄송해요. 과거에 그런 분들, 내가 그분을 지목해가지고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쪽지를 써가지고, 목사님 빨리 끝내주세요. 지금 끝내주세요. 그러고 했는데도 10분을 더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늙으면 절대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근데 사실 저는 제가 늙었다고 지금까지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남들이 저를 보면 부르기를 할아버지 그러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이 바짝 들기를, 아이고 나도 설교 길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10분 설교를 줄인 걸 아십니까? 그랬더니 또 어떤 권사님은 저한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짧아요, 좀 더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건 저를 갖다가 칭찬하는 게 아니고 욕먹게 하는 겁니다. 계속 짧게 할 겁니다. 설교를 너무 길게 하니까 유두고가 그만 참다 졸아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셋째로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육신이 피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니까 깊이 졸더니, 그리고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와서 잤다는 말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안 자려고 자기 몸을 꼬집어도 보고 비틀어도 보고 어떻게든지 좀 한번 잠을 안 자려고 애를 부단히 쓰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음이 오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유두고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피곤하지만 집으로 가서 쉬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서 은혜 받고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몸이 피곤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도 인간인지라 졸 수밖에 없고 3층에서 떨어져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졸면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게 될 때 제자들이 잠에 들게 되자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잠을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깨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언제나 이별의 자리도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그 자리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유두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졸면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금 내 영적인 삶이 어떻습니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저 끌려다니며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졸고 있는 그 상태는 아닙니까?
이제 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나에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졸게 되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